샬롬, 복된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야곱의 집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 90일, 조금 더 보태면 100일.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념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자, 여러분 100일 어떻습니까? 3개월 어간의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뭔가가 깃틀이 그래도 초석이 다져진 시간.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며 또한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3개월. 그래서 수습도 있잖아요. 인턴 3개월, 수습 3개월. 무엇입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의 사람됨의 모습도 보고 또한 반대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조직이, 공동체가,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함께 봐라. 이런 시간들이란 말이죠. 자,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내산 앞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왜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라 하여서 시내산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곱의 집. 여러분, 호칭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절에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이에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곧 야곱의 집, 동의어로 쓰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서도 야곱 그리고 야곱의 집 이렇게 명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내 손에 무언가를 가져야만 자신의 존재감과 또한 자신의 삶의 그러한 이유들을, 삶의 목적들을 알고 또한 그것에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죠.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여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무조건 붙잡고 보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여 년의 생활 동안 속였던 인생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인생이 되고요.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금 나와 가족을 향해 갈 때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얻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야곱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뭔가를 붙잡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야곱에게 말한다. 물론 창세기에서 말하는 야곱은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이외에 오늘 본문처럼 야곱의 집, 야곱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그 놀라움, 그 은혜,
이것에 대한 대명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야곱의 집.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10가지 재앙, 홍해,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거하는 것, 이 3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냐? 또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죠. 내게로 인도하였다. 자, 이 모든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합당하게 잘해서인가요? 조건에 부합해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집트에서의 그러한 놀라운 행하심, 또한 3개월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 속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업어 이동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곧 야곱의 집의 은혜의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자, 5절로 가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제가 2가지 포인트, 기적의 유효 기간은 3일이더라. 참 안타까운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또한 2번째,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시더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조건은 곧 하나님의 레슨이다. 자, 무조건적인 사랑,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는 조건을 내계세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왜 이렇게 조건을 내것일까요? 하나님의 레슨이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지키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였기에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이나 뺑뺑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조건을 내것이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말하잖아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러한 조건을 내검은 너희들 이거 지키면 내 자녀 될 것이고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 자녀에서 탈락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만 모든 것이 끝나더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이를 낳는 것으로 모든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낳는 것은 출발이죠. 양육해야죠. 훈계해야죠. 사랑으로 키워야죠. 자, 하나님의 레슨은요. 이러한 조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돼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면 그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조건을 내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레슨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뭐요? 그 조건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이것을 다 돌아보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한 그 은혜를 알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몫에 대해서 우리 역시 뒤따라가는 몸부림의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루심의 이야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아니, 한 게 있죠. 다 자기 손에 잡으려고 했죠.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이야기가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레슨하시는 이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 우리는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한 날이 그러한 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어제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하기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일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있습니다. 함께 마음껏 예배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 높입시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예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정말 유치부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깊게 뿌려짐으로 야곱의 집,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야곱의 집,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레슨 속에 우리 역시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예사랑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